네, 반갑습니다. 네, 임호성 목사라고 합니다. 몇 번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인사를 몇 번 드렸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호성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높은 단에서 설교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야, 정말 네, 부담되지 않도록 제가 잘 조절해서 한번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청농교회와 같은 노예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제가 이렇게 청농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여러 부서를 맡고 있었는데 그 중에 75세 이상 상록회라고 해서 상록회 부서를 제가 맡아서 함께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들 보시면 이제 뒤에서 보시면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농교회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거기에 비하면 젊으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을 이렇게 걸어서 오신다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젊으신 우리 권사님들, 뭐 어떤 비결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 젊으신 만큼 우리 찬양할 때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 이렇게 들으실 때 큰 화답이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사고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재난이라고 이야기하죠. 특히 우리가 생각나는 그 재난들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실 거라 생각 듭니다. 제가 어릴 때 뭐 삼풍백화점, 정말 무시무시했던 그런 재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성수대교가 붕괴했던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세월호 사건이 우리 주변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마음이 아파했고 안타까워했던 그때가 다 있는 것이죠. 잊을만 하면 하나둘씩 터지는 사건, 사고, 그것들을 대하다 보면 이에 관련된 책임자의 부주의와 또 이를 방관했던 자들의 그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그 사람에게 또 이제 비난의 화살을 날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종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에게까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라며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큰 재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들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고통과 그 절망 가운데 처한 사람들의 그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해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러한 재난들과 그리고 그런 사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개 열의 9은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인재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재난으로 인해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잘못이나 욕심으로 일어난 이러한 재난을 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경우들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에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재에 의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일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지만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을 하고 신경을 쓰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일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나와 내 가족이 아니면 이웃 마을 불구경하듯이 그저 관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우리의 또 마음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하자면 우리 사회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공의와 그 정의가 올바로 작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형 재난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사고들을 보면 누군가가 관련 그 규정을 또 어겼을 것이고 또 법을 무시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이를 소홀히 했을 것입니다. 법의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 또는 편의를 위해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인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요? 매 주일마다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지만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의 그 모습을 보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보다 더 삭막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러다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네가 잘못하지 않았냐? 네가 잘못 행동하지 않았냐? 라고 하며 이게 교회냐? 라고 하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될 교회가 어쩌면 세상과 많이 닮아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으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니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뜻과 그분의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갈등과 이해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얽히게 된다면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사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의 내 감정과 나의 억울한 점을 누군가에게 토로하거나 또는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속이 풀리는 것이죠. 자신이 옳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 때문에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입고 실망하며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사태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세상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는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러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우리 마음 가운데 특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 성도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내가 늘 피해자라는 그 생각만 있을 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또 공동체에 대한 그 책임은 잘 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회에서 공의와 그 정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크나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법과 질서를 무시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쌓여서 어느 순간 터지게 되면 인재, 즉 큰 재난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한 이 교회에서 주님의 뜻과 사랑이 올바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빌립보서 말씀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문안하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빌립보서에 대해서 잠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 즉 가택연금 중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서라고 끝나는 것은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립보 교회, 이 교회는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 지금 현재 마케도니아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있던 그 빌립보 지역에 세워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여러 차례 물신양면으로 도왔던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바울과는 유대관계, 즉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특히 바울이 로마에 잡혀 있다고 하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기 위하여 에바브로 디도를 바로 파송하는 일들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섬기던 에바브로 디도가 너무나 헌신한 나머지 큰 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큰 실망과 또 혹은 큰 근심에 빠져 있을 때 다행히 이 에바브로 디도가 그 병을 극적으로 이겨내고 또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며 그 교회에게 감사와 사랑과 권면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에서 자신의 그 근황을 전하며 그들에게 권면의 메시지와 격려를 전하고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생활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평소에 살듯이 그냥 밥 먹고 일어나고 씻고 하는 그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뜻이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 생활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의미들을 축소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생활하라라는 뜻은 의무를 다하라는 뜻입니다. 의무를 다하라. 즉 시민답게 너희가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너희의 의무를 다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 하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너희는 의무를 다하라.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그 의무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나 혼자 조용히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구성으로서 너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참으로 많았다고 해요. 이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그 권리,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는 그 권리를 사용하여 로마로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겠죠. 이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음과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을 위해 의무를 다하듯이 너희가 영원히 속한 하늘나라의 시민의 그 의무를 다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 자신의 그 간절한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의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 한 마음 한 뜻, 이것으로 협력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듯이 조금 도와주다라는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공동의 목적을 가진 협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너희가 서로 협력하라.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위해 너희가 서로 협력하라는 말입니다. 이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축구 경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축구를 몇 명이 뛰는 경기입니까? 한번 대답해 볼까요? 몇 명이 뛰는 경기죠? 11명이죠. 11명. 자, 11명 중에 한 명이 나 좀 뛰기 싫어라고 안 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축구 경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포츠 경기 중에 구기 종목 중에 한 사람이 난 좀 피곤하니까 난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 안 뛸래. 그러면 여러분 그 팀은 그 경기에서 반드시 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가 협력하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라라는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스포츠 경기 하나의 그 승리의 목적을 위해 함께 협력하듯이 너희가 서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안 좋다고 나 안 할래. 나 빠질래. 딴 사람 세워. 나 삐졌어. 섭섭이가 들어왔어.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할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신앙, 이 믿음을 위해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축구 경기에서 서로를 위해서 또 골을 위해, 승리를 위해 함께 협력하듯이 복음이라는 그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믿음을 위해 협력하는 그 의무를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또 있죠. 무엇이 강조됩니까? 바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강조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생활이 아닌 것이죠. 내 옆에 있는 땡땡 집사가 나랑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땡땡 권사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싸우며 협력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도와야 될 것, 그리하여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로 인한 고난을 함께 감당해내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 어울리는 단어가 뭘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두 단어로 좀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전우여 시작. 네. 자, 우리 집사님, 네, 전우여. 전우라는 그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 빌립보 교회는 이단자와 그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집요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로 인한 고난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 개개인이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감내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협력하고 있는 이 동료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바울 선생님은 친절하게도 오늘의 본문 2장에서 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우리 한번 성경책을 보시며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 위협도 문제였지만 내부적으로도 아주 적잖은 다툼과 분쟁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동력자임을 강조했던 바울은 내부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것을 하려거든 너희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같은 사랑을 품어라.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라고 할 때 이 같은 사랑은 바로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너희가 함께할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의지적으로 싫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을 합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뭘 넣습니까? 시멘트 같은 몰탈 같은 걸 넣지 않습니까? 그래야 벽돌과 벽돌이 붙지요. 벽돌과 벽돌만 붙인다면 결코 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마음을 합치기 어렵겠지만 너희가 같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의적으로라도 마음을 합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그 목적을 위해 함께 합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잘남아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에게 일을 돌보아 다른 사람의 일을 내일같이 돌보라 라고 또 말씀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하죠. 적어도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나 살기도 바쁜데 옆에 사람 일까지 내일같이 돌보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떨까요? 야, 너보다 네 친구를 좀 낫게 여겨. 그리고 친구의 일을 네 일 하듯이 친구 일을 돌보며 그렇게 생활해야 돼. 이것을 그 아이에게 요구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는 학교에서 왕따가 될 겁니다. 그렇죠? 따돌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내가 강해야 된다고 말하지요. 남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대접받고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요즘같이 자기 일하기도 바쁜데 남의 일을 돌보는 그런 수고로움을 감당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심지어 교회 일도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대인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를 행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며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너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 역사들 중에 이단의 역사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하나의 제물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창조하셨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었죠. 오늘날 이러한 아리우스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이 세상의 어느 종교에 어떤 신이 사람을 위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오히려 자기를 종의 모습,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자이신 그분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인류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도대체 언제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지극히 높이시고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또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바람을 이루어질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여기기도 했지요.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자기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때는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상급받는 때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것입니까? 어떤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카톡 프사에다가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써놓으신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그 상급은 도대체 언제 받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한 상급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크게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신 그때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지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영광을 취하시길 바랬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의 상급을 받는 그때는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받는 상급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받는 것이 바로 그 상급인 것이죠. 경주를 마치지 않고 시상하는 그런 경기는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다. 경기 중간에 너 열심히 했으니 시상 줄게, 그런 일은 결코 있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 받는 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모든 시합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거대한 이 세상에서 겨우 신라 같은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지요. 그러나 이 길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고, 그리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바로 생명의 길임을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나 자신을 낮추는 것, 내 일을 돌보듯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 이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대접받기 왜 나오십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에 그 감사하며 이 믿음대로 살아가기에, 이것이 진리임을 알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저주받았다고 하며 실패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뜻을 모두 이루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세상과 같이 남보다 우위에 서서 동정하는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철저히 낮아지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것은 여러분 나를 낮추어 섬기는 마음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도대체 무슨 마음입니까? 여러분 나를 낮추어 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졸리시겠지만 곧 끝나니 소망을 가지시고 함께 말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은 이러한 사랑으로, 그리고 이 받은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를 가리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는 내가 주인된 권리를 주장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고난을 이겨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곳,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높은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자리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나도 그 잘못에 포함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위의 동료들이 힘들어지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속한 교회는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의 지체는 남이 아니라 우리는 동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사랑으로 작동되고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낮아져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일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열매 없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로 인한 그 사랑이 없음을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뭘 자랑하실 겁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맺혀진 그 열매가 없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자랑할 것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음을 우리는 슬퍼하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이 사랑으로 움직여지고, 그리고 내 뜻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 청년교회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올바로 작동하는 천국 같은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적인 그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바로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